인생의 성공은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둡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얻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일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은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우수함에 있지도 않습니다. 성공은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치.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일,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전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잘못 쓰이다 보니까는 기독교인들에게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오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성공이라는 이 말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일,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 곧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사람을 세우는 일, 바로 사람을 세우는 그 사람이 될 때에, 이때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거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변 중에 하나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들을 주신 것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시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한계를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근거나 수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은 구원의 결과요 증거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선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인 것이고 반드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 은혜 받고 기도 응답 체험 전도 1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경 한 장을 읽을 때마다 사랑의 빵 저금통에다가 10원씩 넣어서 성경을 완독하게 되어지면 그 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드림으로 지구촌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좀 보내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쌀 10kg짜리 한 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자라는 이 귀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47명이 기도 응답을 체험을 하고 64포의 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강단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응답받은 것은 지난 주간에 40포 이미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64포의 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계획을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선행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합니다. 그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 가운데서 최고의 방법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게 되면 사회적인 병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병폐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청년 실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조를 좀 바꾸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바꿀 만한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만 바뀔 수가 있을 것인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 구조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데 위치 이동을 바꾼다 그래서 세상 변화되지 않습니다. 위치 이동을 좀 이렇게 하면 좋겠지? 아니에요. 위치 이동 받은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구조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고 사회적인 수많은 병폐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위치를 바꿔봤잖아요. 투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구조도 변하고 사회적인 병폐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셔서 원하는 것을 얻으셨다면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없어도 되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없어도 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 없어도 내가 인생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마음 쓰고 그것에 집중해서 분주하게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는 정말 인생의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20날 동안 오늘까지 21번째 계속 말씀을 들으셨으니 더 중요한 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어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속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자녀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옳습니다. 자녀는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자녀에게 정말 부모인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에 속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맡겨진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하여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셀 목자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셀에 속한 성도들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리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로 이끄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강, 재물, 경험, 재능, 사람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강조되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직장이나 사회, 사업장 속에서 주어진 일들, 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이 땅의 모든 영역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서 그 일이 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바로 그 일 속에서 정말 나를 이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회사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일보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변함없이 끈질긴 인내로 사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오랜 세월 동안을 지속적인 영향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번 세일의 특세에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중심으로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이 책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권하기는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사람, 하워드 핸드릭스 디모데 출판인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이거를 몇 번을 읽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고 이거는 새로 나온 판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4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충실함이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충실함. 지난 20일 동안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패역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유대 정신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결과는 참 비참할 정도였습니다. 끝까지 배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화되어지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에 관한 정신이 사라져버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와 엘리야가 오랜 세월 동안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형편없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역에 이것이 실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지향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실패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사역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충성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충성. 여러분이 영상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성공이니라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실 때에 성공, 여기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충성, 충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충실함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갈 때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에게 동일하게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은 재정적인 이윤을 얼마나 남겼는지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우선적인 관심,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남겨가지고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충실함, 충성된, 그리고 게으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지향적인 결과가 아니라 충실함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결과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결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아주 미비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특별히 모슬렘권 같은 데 파송하고 나게 되면 정말 수년 동안 한 사람 구원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선교사 파송하고 나서 1년쯤 지나가지고 왜 결과가 이렇게 없나? 이게 아니죠. 이 결과라는 것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성공 강박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해야 된다. 이 성공은 좋은 것이지만 성공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게 이 사람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공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성공 강박증에 걸리게 되면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일이 조금 잘 되면 우쭐대면서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열등감 속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공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목표를 성공이 아니고 충실함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했냐?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충실함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성공이 아니라 충실함에 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결과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생활을 돌아볼 때에 남들처럼 많은 것을 이루지는 못했더라도 내게 주어진 능력을 따라서 정말 충실한 하루를 살았다, 그날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성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중 하나는 즉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한두 마디 충고를 가지고 자녀가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몇 번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 낙심을 합니다. 불신자에게 몇 번 복음을 전하고는 반응이 없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들이 거의 유일하게 잘 아는 우리나라 말이 하나 있죠. 뭡니까? 빨리. 이 빨리 모든 것을 그냥 한순간
쉽게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은 수년 혹은 수십 년 정도가 아니고 일생과 세대를 거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서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은 나중에 그 평생을 보아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씨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세우는 일은 더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임시 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은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베드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시 이 말은 베드로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측면이 있었고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장차 게바라가 되리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장차 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장차 너를 게바 같은 반석 같은 사람으로 내가 세워갈 것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한몫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년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변화가 조금밖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한몫, 장차 이 아이가, 장차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은 행사보다도 원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행사보다 원리에 충실하라. 행사는 당시 필요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존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아이들이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의 원리를 세워놓으셨다면 흔들리면 안 돼요. 보니까는 이웃집 아이가 주일날도 학원 가서 공부해가지고 더 성적이 잘 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보내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게 되니까 그거 보내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주변 상황들이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안 되겠다, 너 주일날 예배 가지 말고 학원 가라,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임시 방편으로 눈에 보일 때마다 자꾸 떼우려고 하다 보게 되면 정작 중요한 가르침의 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할 때에 그 당시 왕들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융성해서요, 상당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이런 왕들을 상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여준 그 영적인 원리들은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정치가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이제 행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십시오. 행사보다 원리에 충실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멘토로서 돕는 그 어떤 멘티들,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어라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멀리 바라보시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사람은 참 묘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투자해서 세워주려고 애를 썼음에도 도무지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잘 대해주었음에도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등을 돌리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뒤에서 험담하며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말 잘 키웠는데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웬걸 좋지 않은 친구 만나가지고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는 경우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게 되면은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는 사람 상대하기 싫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두 손을 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관계 이렇게 말할 때는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이렇게 마주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으면 이 손이 끊어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붙들고 계십니까? 손목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셔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의 멘티, 여러분의 자녀 너무 속 썩여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자녀의 손이 아니고 자녀의 팔목을 붙드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반대하는 입장에 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우리를 또 이만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늘 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지난 한 주간 보아도 제멋대로 행동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앉아가지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속적인 영향을 남기려면 목표를 충실함에 두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